성경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 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신이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사탄이 주입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조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그 내면의 본질적 방향성이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을 넘어뜨리는 일은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은 어떠할까요? 특히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온갖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미혹을 허용하신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여기서 보면 악한 자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게 되고 이 악한 자가 행하는 일의 특징이 바로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거짓에 속는 이유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사 그 거짓 것들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마지막 때라는 특정한 타임라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 전까진 사탄의 능력 중 일정 부분에 빗장을 거셨거나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셨던 영역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으로 미혹의 능력치는 상승하고 이들의 행동 반경은 훨씬 더 넓어졌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세에 더욱더 광명한 모양을 가장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는 가장 본질적으론 하나님이 그런 미혹의 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길로 끌고 가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적 특성이 이처럼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인데 이런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속이는 일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의 껍데기는 더욱더 광명한 모양과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자신에게로 향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시켜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더욱더 교묘한 모양으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마지막 때에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1서 2장 18절.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는 특정 인물이 등장하게 될 거지만 그 전에 먼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요한 1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3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2서 1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요한이서 1장 7절.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부분에 대해 단순 겉핥기식으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 종교적 카테고리 안에서의 신자와 불신자의 의미로 국한시켜서 소위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정도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자기 스스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 2서 1장 7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다는 의미가 단순 입술로의 고백만을 의미한다면 실제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칭하며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기독교라는 종교적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서 실제 삶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그 중심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가 불신자의 모양을 하고 있든 신자의 모양을 하고 있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까지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2장 19절.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그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먼저 여기서 지칭하는 우리란 2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는데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고 마침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2장 19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들에 대해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고 그 사실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택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까지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그런데 이랬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던 제자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원래부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여기서 예수님이 멸망의 자식으로 지칭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여기서 지칭하는 멸망의 아들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 초림 시기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 재림 시기에 적그리스도 둘 다 멸망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며 앞장서서 사탄이 하고자 했던 일을 대리인으로 수행한 인물들임을 의미하고 이들은 모두 다 처음엔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원래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고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이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훗날 등장하게 될 진짜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인의 모양을 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들이란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나름의 종교적 행위까지 그럴듯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오히려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영적 본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최후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기독교인의 신분으로 나타나 여러 기독교적 가치들을 사수하려는 듯한 정책적 모양새를 취하고 동시에 친유대주의 정책까지 펴면서 전 세계를 다 평화라는 허울 좋은 기치 아래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저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려는 그 타이밍에 전 지구적으로 화평이 제하여지고 반목과 혼돈이 극에 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처럼 극적으로 등장하여 전쟁과 반목을 일삼던 많은 국가들과 언약을 맺고 가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면 갑작스런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 적그리스도가 국제 금융 세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다가 이들이 전 세계의 식량 주권을 독점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그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식량 주권을 독점하려 했던 어둠의 세력들을 자신이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했음을 만방에 표방하며 자신만이 전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글로벌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 커튼 뒤에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를 사실상 틀어쥐고서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바로 글로벌 금융 세력들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역시 실상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마치 세계 시민의 편에 서서 거대한 글로벌 집단과 싸우는 모양새를 취하며 영웅처럼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적 장치로서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맺는 평화협정이고, 이 일을 기점으로 환란의 타임라인이 가동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곧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보다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의 모양을 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과 혼연일체된 인물로서 사탄의 악한 속성이 그대로 사람에게 투영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교묘히 숨긴 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표면적으론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사수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원래부터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온 세상을 본격적으로 미혹하기 전에 적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등장해서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닌다는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미혹에 있어서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었음에도 주님 앞에 불법자로 판결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표면상으론 그럴듯한 종교적 모양을 가장하고서 신기한 이적과 체험 등을 통해 믿는 자들의 혼을 빼놓으려 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 앞에 불법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은 사탄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 쉽게 조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미혹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얻고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미혹할 때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류 교단에 속한 대다수의 교회들이 평화와 연합이라는 광명한 모양으로 치장한 범인류적 가치와 명분 앞에 단단히 미혹되어 자신의 영혼과 육신까지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즉,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소수의 성도들이 받는 핍박은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전 세계적 흐름 가운데 제도권 교회들까지 그 흐름에 동참하고 휩쓸려 갈 때 그런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고 이단으로 낙인 찍히며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전 세계가 다시금 전염병 공포에 시달릴 때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악한 주사를 거듭해서 맞으며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유독 극소수의 깨어있는 이들만이 악한 주사의 실체를 바로 알고 주입을 거부하며 타협하지 않는 방향성을 고수함으로써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불이익과 체포, 감금까지 받게 되는 등 실제적인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잠시나마 맛보았는데 조만간 더욱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 문제들을 통해 믿음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일들이 환란 속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아주 광명한 모양을 가장한 채 앞장서서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그런 적그리스도를 돕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즉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미혹들이 어떤 교묘한 모양을 가장하여 역사하게 되는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지금부터 이 미혹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혹의 역사가 서서히 풀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는 이들은 모두 다 이 미혹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특정 인물이 어떤 모양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계 안에서 믿는다는 이들을 통해 또 주류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뿌려지는 거짓된 사상과 이념, 가치관 등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분별하여 거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이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곧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자들은 표면적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요한 2서 1장에도 보면 미혹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에 갑작스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당시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과 이런저런 변론과 논쟁을 하는 상황이 상당 부분의 분량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반대하던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강조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아주 경건한 모양을 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자부하던 경건한 모양의 종교인들이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일에 대해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이들은 모두 다 율법에 정통하고 기도와 금식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걸까요? 욕하고 겁박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변질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함으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이들이 되려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일은 당시에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인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으로 사탄에게 미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허락하셨기에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이들에 의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교회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고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직분을 달고 있고 경건한 예배의 모양을 갖추고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소리 높여 기도를 하지만 그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본질적인 방향성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은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고 사랑, 평화, 인권, 정의, 선교, 구제 등등 온갖 광명한 미사역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적인 미혹의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능력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이들이 강력한 권세를 바라며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지금의 이 말세지말의 때에는 더더욱 믿는다 하는 이들로부터 거세게 미혹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은 이미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목도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별개로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플랫폼과 컨텐츠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흐름 앞에 철저히 동화되고 결탁되어진 상태에서 세상이 주입하는 그런 미혹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신분으로 교인들을 향해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때가 되면 방역을 구실로, 평화와 연합을 구실로, 기후변화를 구실로, 차별금지를 구실로 삼아 목회자나 사역자가 교회 강대상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의 거짓된 흐름에 순응하도록 대놓고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의 일들이 지난 3년간의 전염병 사태처럼 주류 언론과 미디어, 정부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런 세상의 거짓된 흐름에 뼛속 깊이 녹아들어 있는 경건한 모양을 한 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미혹될 수 있는 통로가 주류 언론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목사님이나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모양을 가장하고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런 미혹의 영에 붙잡힌 이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영적 분별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에 함께 붙잡힌 줄도 모른 채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멸망길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력은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은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나아가려는 방향성을 늘 점검함으로 성령 안에서 중심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들이 교회적 차원의 배도에 여전히 묶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환란 속에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글로벌리즘 앞에 복속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인적 차원에서도 많은 이들이 상황과 환경 앞에 굴복하고 타협함으로 먼저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는 영과 혼까지 악한 자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일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지금은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되어 오던 많은 것들이 실체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수면 위로 떠올라 실제로 우리 현실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 하는 이들까지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근시안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에 갇혀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서 악을 선하다 하는 거짓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과 육신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며 그렇게 멸망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차대한 시대적 현실을 바로 알고 깨어있는 이들이라면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설사 지금 내가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절대적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그 공동체 안에 묶여서 내 영적 방향성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진리에 합당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공동체의 방향성이 진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고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곳에서 벗어나 온전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거짓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내 영혼을 위탁해버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방향성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나 역시 저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영은 반드시 전이 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땐 모든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짓된 흐름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대로 그분과 동행하며 좁은 길로 나아간 자들에겐 그에 맞는 보응을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그 어떤 그럴듯한 경건한 모양을 내며 살았던 간에 그에 맞는 보응, 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저 그리스도의 영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런 미혹의 일들을 과감히 뿌리침으로써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